지난 주간 구역 연합 예배를 마치고 예술공원 조금 돌아봤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은 안양과 서울 인근에서 아주 유명했던 유원지였죠. 지금은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자연과 예술, 문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복합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식당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도 모두 식당이나 찻집으로 업종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과거 유원지 시절 시내가에서 밥해 먹고 소풍 와서 도시락 먹던 시절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등산보다도 내려오는 길에 밥 먹고 술 한잔하는 것으로 등산 일정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이름은 유원지에서 예술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또 주변 환경도 분명히 바뀌었는데 이곳을 이용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뀌고 또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복음서 안에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나의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길에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이죠. 새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듣게 되고 배우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될 모습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섬김, 희생, 봉사, 기쁨, 나눔, 찬양, 경배, 경건, 이런 요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쉽게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던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가 더 좋습니다. 육신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땅의 나라가 더 좋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에 보이고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의 나라가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나라를 기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오해했고 세상의 권력자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를 생각은 했지만 세상의 왕궁과 세상 나라의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나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까지 새로운 예수님의 진리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가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할 때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자리,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밖으로 나가버린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더욱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는 이 땅의 나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민중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고 빨리 그 나라를 이루어내자고 예수님에게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거든요.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십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판다고 할 때 또 몇 가지 뜻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디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인신매매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팔면 누가 예수님을 사갑니까? 아니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고 할 때도 그 넘겼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죠.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래도 하나 분명한 게 있다면 11명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대 지역 출신입니다. 좀 동네가 다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그런 이유는 찾을 수 없어요. 간혹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책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책망 때문에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예수님을 팔았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너무 사랑하고 베드로만 너무 지켜 세우니까 시기와 질투로 그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말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 정도인데 그 150만 원 정도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배반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가룟 유다의 행동이죠. 그 모든 이유가 지금까지 한 말들은 예수님 팔았다고 하는 답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결국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한 거죠. 예수님을 팔도록 그 생각을 심어 넣어준 게 마귀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안에 그 마귀와 같은 영적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 팔았다고 하는데 그 팔았다는 의미가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여러 해석들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은 사내들인 법정에 예수님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한 거죠. 제자가 스승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밀고 했습니다. 아마 몇 가지 고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임을 자처했고 이적과 기적으로 백성을 미혹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자칭했다 하는 이런 이유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고 우리 유대교의 율법의 전통을 어긋나게 한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고발했다 이거예요. 제자가.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얼마든지 거짓 증인을 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고발만 해주면 예수를 재판에 걸 수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가룟 유다가 자처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재판할 때 그러면은 그 증인인 가룟 유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를 고발하는 자로 서기에는 아마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재판 중에 여기저기에서 가짜 증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다.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다. 저 예수가 어떻게 했다 하면서 다른 가짜 증인들이 나왔죠. 여기서 하나 생각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 사내들인 법정에서 뒷돈까지 받아가면서 스승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렇게 힘들게 해야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내들인 법정에 예수를 세우면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법정의 유대 지도자들과 격돌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예수의 권능을 보여주고 민족의 메시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 판단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실 때에 그들이 처음에 따랐던 마음들, 예수님이 혁명같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알 듯 모를 듯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 민족들의 가장 큰 고통이고 불만인 가난과 핍박으로부터 구해주는 일에 예수님이 나서기를 원했던 거죠. 기적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유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갖다주는 민족의 영웅 지도자로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원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생각은 그 당시 급진적이고 민족 해방을 위해 여기저기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어쩌면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랬기에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새로운 예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진리, 새로운 메시아를 발견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저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예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또 다른 제자까지도 어쩌면 새로운 가르침에 그들은 눈이 멀어져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 새로운 가르침에 우리는 늦게 귀가 열린다고요. 유다가 나간 순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서 이제 사내들인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을 잡으려고 무리가 올 것이며 그 후에 재판과 여러 과정을 거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한 거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말씀이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율법에서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수천 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듣고 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또 사역 초기에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새삼스럽게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 새 율법을 준다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이 새로운 사랑이며 새로운 계명이며 새로운 율법이고 가르침일까 하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서정과 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예수님이 열어줄 세계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룰 거예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연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부활의 연결선상에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 안에서 그가 주신 새 계명, 다시 주신 사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에 펼쳐질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새롭게 되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누리도록 이 인류가, 이 나라가,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사랑이 뭐냐? 새 계명이 뭐냐?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5월 중에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보면서 나눌 영화 옥토버 스카이가 있어요. 이 영화가 나온 지는 한 12년 정도 됐는데 아주 실화의 바탕을 두고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다 같이 보고 싶은 영화예요. 옥토버는 10월을 말하고 스카이는 하늘이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10월의 하늘 이렇게 될 거예요. 1957년이 무대니까 미국과 그 당시 소련이 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미소 냉전이 계속되고 있던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미국의 콜우드라고 하는 한 탄광 마을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마을에 사는 모든 남자아이들의 미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광부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미래를 당연하다는 듯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주인공 호머는 소련이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듣고 자신이 진정 되고 싶은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밤하늘을 가로질러가는 소련의 인공위성을 동네 사람들이 구경해요. 정말 하늘에서 별 하나가 쫙 하늘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련의 인공위성이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호머는 나도 로켓을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친구들과 함께 로켓 만드는 동아리를 만듭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4명이 모여서 5명이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심지어 호머는 바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의 꿈은 몽상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갈등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해를 받았고 시행착오를 하고 산불을 냈다는 혐의도 받고 아버지와는 더 갈등하고 아버지 탄광 사고로 인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잠시 동안 집안을 살리기 위해 탄광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과학 선생님 미스 라일리를 통해 결국은 전 미국 학생과학 경진대회에서 1등이라고 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같이 연구하던 4명의 친구들 모두가 나중에 다 대학에 가게 되고 탄광촌에 있어서 한 번도 없었던 일, 역사를 바꾸는 그 탄광 마을에 새로운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 중에 그 주인공 호머는 결국 미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진짜 로켓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하며 싸울 때에 주인공 호머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저 땅 속으로 기어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저 하늘을 날아갈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 그 아들을 향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전국 과학경진대 1등을 하고 아들이 만든 로켓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영화 속에 그 아버지, 비록 영화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눈빛 속에 자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나도 너와 같다. 이 세상이 변해야 하는 것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 탄광마을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는 그 일에 나도 너와 함께 동참하겠다.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사랑법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아니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야 주님이
너희가 나처럼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제서야 알아듣고 그들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혁명도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은 변화된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3장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요. 믿음조차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몸을 불살에게 내주는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명령합니다. 새 계명입니다. 새 명령입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오직 사랑이다.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남을 위해 피를 쏟는 사랑이었어요.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살점을 떼내줘야 돼요. 교회에 헌금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는 것에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살점을 떼내어서 누군가를 채워준다면,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지.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아파야 돼요. 내 살이 떨어져 나가고 내 마음이, 내 지갑이, 내 돈이 떨어져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린 것처럼 너희도 피를 흘리며 너희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느냐. 그곳에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 우리 자신, 내 사랑 어디에 있는지 주의 사랑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